오늘 만군의 여호와 열심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실 건데 그 아들의 이름 중에 오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아들,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원하신 아버지. 이것이 무엇은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한 민족, 구원받을 민족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게 되죠.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 같이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7장 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죠.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이미 나이가 다 돼서 자녀를 얻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을 취해서 자녀를 가지려고 했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의 몸, 육신,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름을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붙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표현된 대로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데 너에게 자식을 주고 민족이 내 안에서 태어나게 하고 너를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생명을 만들어내겠다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말씀, 언약 안에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겠다. 약속받은 백성,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하게 유대인들이 무엇을 빼놓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던 거냐면 17장 4절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 너에게 나의 언약이 있다. 이 언약은 무슨 의미인지 그 언약을 놓치고 그를 그냥 아버지로 생각한 거죠. 혈통으로, 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구원받을 백성을 내가 만들어낸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러도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었죠.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자식이 없었지. 근데 내가 그에게 자식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안에 구원이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받을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로 보자면 아브라함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아버지는 신앙의 가족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신앙으로 키웠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라고 하는 아브라함 모습, 어떤 모양,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그곳.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신앙생활들은 멸망임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냐 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다 흩어졌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6월절마다 찾아와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상황이 먼 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지 못했던 거죠. 민영이가 섬에 있는데 소를 끌고 와가지고 폴란드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형진이가 소를 잘 키웠다가 민영이한테 갑절로 비싸게 판 거죠. 그래서 민영이는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뭐 별로 잘못될 게 없잖아요. 먼 데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 상황에 맞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의 고백이 나타났던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엎어버리시죠. 이 일로 인하여 제자들이 예전에 다윗이 했던 말을 기억한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나를 삼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엎으셨구나. 그래서 이 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겠구나. 이 상황들을 이해했고, 또 이 사람들로 보자면 이 사람들도 열심을 내고 있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두고 행하는 이 열심. 근데 그들의 열심은 뭐죠? 이 예수님을 삼키는 것, 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 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드는 열심이었던 겁니다. 다른 열심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 이 열심으로 이 성전에 들어가신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과 반대된 자신의 열심. 내가 하나님께 못 갖고 오니까 사가지고 하면 되지. 혹은 내가 다른 사람 못 가지고 오니까 내가 준비해서 팔면 되지. 내가 나의 열심과 준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것, 그게 다른 열심입니다. 다른 열심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이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걸 엎는 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냐? 그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며 이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확인. 그것들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다시 세워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없는 우리의 모든 열심이 담긴 모습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 내가 열심히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 근데 예수님이 그걸 헐어버리래요. 왜요? 정작 거기에 주인인,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재물인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이걸 일으키겠다, 이것이 표적이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20절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다. 내가 그런데 3일 동안 이걸 어떻게 세우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었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속으로는 성전이 내 육신을 헐어라. 그때 제자들이 이 의미를 이해 못했다가 나중에 죽고 부활하신 일로 새 성전을 바라보게 되죠. 그걸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표현은 우리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나의 착함과 나의 종교 생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의 나된 어떤 지위와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 헐어버려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못한다 이거죠. 46년 동안 내가 내 인생을 공들이고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걸 뭘 허무냐. 지금 나의 존재 설명인데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게 하나님께 드려서 이 직분 얻은 게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 이 지위를 얻은 게 나의 설명인데 이걸 뭘 허냐. 예수님이 하신 얘기다. 내가 한순간에 세운다. 너 허려버려라. 근데 우리는 자꾸 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확인을 하냐면 내가 50년 살아온 내 인생 봐라. 훌륭하지 않냐? 남과 다르지 않냐? 내가 다른 열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 아니냐? 내 50년 인생을 봐라. 이것 가지고 제사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헐어버려라. 얘기하는 거죠. 못한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씨름입니다. 야곱의 씨름이었죠. 못한다. 씨름하다가 한두 뼈가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치시는 겁니다. 한순간에. 내가 쌓아왔던 이력, 스펙, 이 땅에서의 인정, 칭찬, 나 사랑하는 것. 이게 지난주에 봤던 비유에서는 자기 바치잖아요. 자기 사업,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신, 하나님, 교회 헐어버려라 얘기하는 거죠. 헐어버려라.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먼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다 헐어버려라. 너희들의 공로, 너희의 힘, 너희의 열심이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헐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아무 가치 없었던 건가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도 착하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도 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가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헐어버려라 그거. 그래서 어떻게 헐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내 자존심,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 있는 나 사랑하는 것 그거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육신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거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처음 찾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떠나라 이겁니다. 떠나라. 어디에서요? 아버지의 집.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성전을 헐라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 낳고 죽고 생명 없는 그곳에서 나와라 이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살던 그곳에서 나와라 이겁니다. 떠나라.
창세기 12장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 능력과 내 아버지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 죽음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서 나와라, 헐어라 이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너를 통하여 나타내겠다 말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 뜻이 너에게 있으니 너를 아무도 못 건드릴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거죠. 내가 이 성전을 세우리라. 그 언약 대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 신약시대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됐다.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 안에 있게 됐다. 이 의미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떠나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뭘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약속, 언약,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그 성전들을 할 수 없으니까 나의 이 열심과 착함과 선하게 산 것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 나온 이 복의 표현은 그 아담의 후손으로 그게 그냥 전부인 줄 알고 사는데 살아보니까 죽음이 끝이더라. 세상은 얘기하죠. 야, 어차피 인생은 그냥 낳고 죽고 태어났다 죽고 아이였다가 자라나서 늙고 죽고 병들고 그게 인생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늙음과 그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 아담의 후손, 그 아담의 아버지로 한 이 역사, 이 인류 아니냐. 그러나 이 언약 안에 있는 가족, 아브라함의 이 자손,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그 가족은 뭐예요? 낳고 죽고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있는 가족, 떠나라입니다. 그 아들, 너희의 그 아버지를 내가 보냈다 이거죠.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 100세의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삭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약속으로 태어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우리가 뭘 다 헐어버리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기적과 같이 태어나는 것처럼 없는 건데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기억해라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가정이 있는 거죠. 아담을 아버지로 하는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하는 가정.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복의 민족, 영생의 민족, 안 죽는 민족,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가정에 자녀된 그 일 가운데 이거 일어났냐 이거죠. 그 아담 속에서 떠났냐 이겁니다. 너의 그 성전을 헐었냐 이거죠. 이게 아닌 아담 후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의 자식이 동생을 죽이고 했던 게 뭐죠? 성을 짓는 거였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성을 지었는데 자꾸 침략해오고 성을 무너뜨리니까 뭐를 만든 거죠? 은과 금, 변하지 않는 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한 거잖아요.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깨라 이거죠. 구약에서는 너를 지키는 게 그게 아니야. 너의 생명의 안전이 거기에 있지 않아. 생명 없는 것이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 이거죠. 그 구약에서는 그게 이 성전을 헐랍니다. 그 우상을 깨라. 내가 의지하는 것, 너를 위하여 만든 그 신상, 내가 의지하는 돈,
내가 의지하는 너 사랑하는 것, 너를 위하여 준비한 그 재물들, 너를 위하여 쌓아둔 성들, 그것 다 헐어버려라, 깨부수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생명으로 생명을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의 생명을 내어주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금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로 자꾸 나의 존재의 설명, 나의 안전, 나의 성을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몸이 자꾸 늙으니까 또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의지한 뭔가를 만들어야죠. 변하지 않는 걸로. 이게 아담의 후손된 아담을 아버지로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죠. 생명으로 생명 얻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스스로 너희 사랑하는 것,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내가 그 아들을 통하여 너희를 죽인 거 아니냐? 우리의 인생 되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우받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그거 다 헐어버려라 이겁니다. 오직 우리의 가치와 의미와 우리 존재의 설명은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그 존재의 설명이 있다 이거죠. 그의 죽으심을 바라봐라. 그의 부활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우리 한 장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언약, 약속은 예수다. 예수 안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출발, 신앙의 출발, 이 구원받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하나님 주여 주여 외친 것 아무 의미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것 아무 의미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받는 복, 아브라함을 의지한다. 우리의 이 성전, 이 신상, 이게 다 뭐예요? 내 열심이에요. 내 열심. 우리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는 일입니다. 가리는 게 된다고요. 내 영광 취하는 일로, 나의 낮은 설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엎어버리신 거잖아요. 그거 헐어버려라. 근데 그걸 못하니까 내가 나 자랑하고 싶은 것, 나 나타내고 싶은 것, 나 아직 살아있다 이거 드러내고 싶은 것, 그거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면 멸망의 길이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산 결과, 자기 사랑한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자꾸 구하잖아요. 그 성전 다시 쌓겠다고, 그 은각은 다시 모아서 다시 내가 거기다 빌겠다고. 그러니까 나 다시 이 세상에서 좀 존귀케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칭찬과 인정, 하나님을 명분으로 그걸 구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건져내셨는데, 그것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걸 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잘 들어보면 자꾸 그걸 다시 쌓겠다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헐어버려라. 갈라디아서 3장 6절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어졌던 것, 말씀을 따라간 거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너 죄인 아니야. 지금 누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의지했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됐죠. 약속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대한 마음과 그 사랑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와 함께 죽는 거니까. 6절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7절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게 나와있죠. 아브라함이 아버지 된 것. 자식이 없는 자인데 그의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 안에 한 가족이 된다 이 말이죠. 한 가족. 무슨 한 가족이요? 구원받는 백성. 8절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이 얘기죠. 너 거기서 떠나라. 내 약속 안에 거하라. 그게 복음이었대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이래요.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아래 있게 된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음 안에 영존하시는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아브라함과 우리가 영원토록 구원받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 백성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떠나라. 어디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걱정했던 게 뭐였죠? 사람들이 날 죽일 거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 생명을 위협한다. 죄의 그게 근원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 근본은 뭐냐면 자기 생명 사랑하는 것.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마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명은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염려, 앞날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다 사실은 나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 자기 존재를 자랑하는 것, 나타내는 것. 근데 그것을 헐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야 내가 세상 자랑 다 끊었다, 버렸다, 없앴다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 안에 그 일을 이루셨다. 내 안에 그걸 끊어내신다. 그걸 확인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의지했던 것들 점점 끊어지더라. 나는 옛날부터 이가 강했거든. 근데 10년씩 더 사니까 이가 하나씩 빠지더라.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하나씩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꺾으신다니까요. 야곱의 고집을 그게 꺾는 거잖아요. 잔머리 굴려서 잘 살던 그가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를 치잖아요. 쩔뚝쩔뚝거리잖아요. 아브라함, 야곱이. 민영이가 의지했던 미모 한 50년 지나면 꺾이잖아요. 기분이 나쁘죠? 지금이야 이게 이쁘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꺾어내신 거예요. 인생에서. 그래서 뭐를 보게 하는 거예요? 봐라, 너의 그 죽음, 늙음 막을 길 없다. 근데 우리는 뭐 거기서 어떻게 못하니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가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그 약속 안에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너는 그 안에 있는 자다 얘기하는 거죠. 한 구절 더 봐야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이요. 12장 45절,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49절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내 가족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불렀는데 못 알아듣고 계속 그냥 뭐 설교하셨겠죠. 그런데 제자가 찾아가서 당신의 가족들이 오셨다고, 당신 어머니가 부르신다고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여기 앉아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있는 이 백성이 나의 가족이다 얘기하고 있죠. 이거 놓치면 늘 우리 부모가 나에게 금수저를 물어줬냐 은수저를 물어줬냐 이것만 따지는 거죠. 이게 불신앙적인 얘기예요. 뭐 다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가족이 난 뭐 모태신앙이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게 돼 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고 사는 자, 그 안에 생명을 얻는 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로 뭐를 받아내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 모든 열심들에 대하여 허무시고 내가 이 성전을 세우리라. 그 새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살려냈구나. 그것이 나의 가치구나. 이 세상을 사는 의미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만 있는 거구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구나. 여기 앉아서 내 뜻대로 여기 앉아있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백성이다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똑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것.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했군요. 그러나 나는 이 성전 허물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이 성전, 이 우상, 나 사랑하는 것 허물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있게 해주세요. 구원받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안에 사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 얘기죠.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은 아담의 후손이요. 그래서 그 결국은 죽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껏 하는 것, 야 나는 잘 됐다, 자랑밖에 남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하여 야 그것 아무 의미 없다. 이 세상에 대한 자랑,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나는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값없는 은혜 받았으니 내 안에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오는 겁니다. 뭐요? 내가 원하는 성, 내가 원하는 이 세상 것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신 거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떨 때, 안절부절할 때, 뭐가 안 돼서 안달할 때 여유가 있어야죠.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의 아버지가 아담이 아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며 구원해내시는 아버지고 마지막 심판날에 천국으로 이끄시는 아버지인 것, 이 일을 위하여 친히 자기 몸을 내어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산 백성, 예수의 피값이구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구나, 구원받은 자이구나, 이 자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감격, 기쁨, 이 승리. 근데 이 백성들은 왜 아직도 살게 놔두신 거예요? 그것을 더 배우고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이 인생을 살며 그 성들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야, 이 인생에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자신의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것을 배우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살며 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내가 이 생명인 길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요 때로는 외면당하는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이 천국 길이며 기쁨의 길이요 안식의 길임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이 길 끝까지 걷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이 성전을 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평생 동안 살아왔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죽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려내셨으니 이 새 생명 얻은 자다운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만족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며 이러한 우리의 주 되신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의 눈빛과 표정과 발걸음과 이 인생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를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